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잠이 들겠나 봐요.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35절로 38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말씀 제목 볼까요? 예,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힘든 게 절기설교인 것 같아요. 절기설교. 예, 이번 주가 오늘이 이제 우리 성탄주일이죠. 그죠? 성탄주일. 또 3월 말 가면은 부활주일, 또 11월 말에는 추수감사주일. 전 이런 절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절날은 무슨 설교할까요? 부활 얘기하겠죠. 추수감사절은 감사,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35년 정도 계속 쭉 미안해, 개그인데 잘 웃지 않는 개그는. 예. 그러니까 항상 성탄절마다 성탄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설교와 그 설교 같고 이 설교와 이 설교 같고 안 들어도 아는 설교인 것 같고 부활절날은 예수님 부활 설교니까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겠지. 그죠? 추수감사절 날에는 어쨌든 뭐 감사하다는 얘기니까 감사하면 되겠지. 성탄절 설교는 뭐 어차피 뭐 예수님 오신 얘기니까 어떻게 왔느냐, 그죠? 이 땅에는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런 설교 하시겠지.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절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성탄절은 올해의 성탄절이, 또 부활절은 또 올해의 부활절이, 추수감사절은 또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있어야지 이 절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에게 찾아왔던 저희 레마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26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아 왔어요. 근데 왜 시작을 여섯째 달로 시작했을까? 그렇죠? 그냥 가브리엘이 갈릴리 마을에 보냄을 받았더라 하고 얘기를 했어도 괜찮은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여섯째 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섯째 달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 말고 여섯 달 전에 이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또 주셨다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누구라 하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섯째 달
어제 형제들 MT를 갔다 왔더니만 족구를 조금 했더니 감기가 왔나. 형제들은요, 공 하나만 있어도 몇 시간을 그냥 놀아요. 낮에 하루 종일 족구한다고 놀고, 고기 먹기 전에 족구하고, 고기 먹고 나서 족구하고,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 족구하고. 예. 그래도 이제 고기를 먹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노는데, 공 하나만 있어도 재밌게 노는데, 자매들은 MT를 하면 뭐 하고 놀까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과자 하나 던져주고 얘기해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한다고. 예. 과자 한 봉지만 있어도 자매들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아까 오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자매들은요 진짜 대단해요. 왜 했더니 사진 찍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것도 잠자기 전에 사진을 2시간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자매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고 자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과자 한 봉지만 던져줘도. 우리 어제 형제들은 엄청 재밌게 놀았나 봐요. 예. 재밌었나요? 어제 교회를 갔는데 형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조용해. 예. 자매들도 MT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들도 나중에 한번 갔다 오세요. 자매들끼리. 예, 또 재미있을 거예요. 물론 고기 꺼줄 남자도 필요하겠지만 남자는 뭐 크게 뭐 필요 별로 없어요. 고기 꿀 때나 필요하지. 운전해주고 고기 꿀 때.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이 6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시기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왜 6달에 이 가브리엘이 찾아왔을까에 대한 얘기. 물론 6달의 큰 의미는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5달에 왔어도 되고 8달에 왔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6달에 이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에 마리아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인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마리아가 들을 때에 이상한데 뭐 무슨 이런 인사가 있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인사를 하죠 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물론 이렇게 샬롬 인사죠. 샬롬 안녕하세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그죠?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같을 수 있어요. 천사도 평안할지어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오늘 예배네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안녕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인사는 어떤 인사냐면은 예배를 딱 들어오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아직 예배도 안 됐는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게 되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의아해하는 거죠. 왜? 자기는 아직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직 난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의아해하고는 중요해요. 천사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은혜를 안 입었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죠. 보라, 보라. 보라라는 뭐라냐면은, 야, 네가 은혜를 입었어? 봐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진아, 너 은혜를 입었어. 제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봐봐,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얘기해 줄게. 봐봐. 이게 뭐야? 보라. 그렇죠? 보라. 이게 봐봐.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봐봐, 보라 하면서 이것은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선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가 뭐냐? 네가 잉태할 거야. 네가 잉태할 거야. 처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잉태할 거야. 근데 잉태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이 예수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33절은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아멘. 다윗의 왕위가 예수에게 주어질 것이고, 33절에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이런 은혜를 입은답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은혜 주세요 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냐,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드디어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물론 마리아가 생각했던 은혜랑은 살짝 다를 수 있죠. 근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고 그 은혜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은 뭐 좋은 집안 딸도 아니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거 어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나? 이해되세요?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이 찾아왔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할 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용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의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은혜가 와도 소망이 와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왔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갖지 않으면 왔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그 설교했잖아요. 신앙생활 스터디 1. 거기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봐도 마음에 깨달음이 와도 그것을 내가 깨닫고자 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고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다고. 어떤 메시아를 구했어요? 오늘 예언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루고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왔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가 구했던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온 것대로 탁탁탁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계획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착착착착착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내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은혜대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닫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착착착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700년 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700년 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아까도 우리 허승환 리더가 올해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이렇게 한 주를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12월 31일 날 떡국도 끓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훌륭한 태도죠. 예. 근데 말씀을 우리는요 그냥 올해의 말씀 그래서 그냥 그 해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요 이 말씀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들이 언약으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돼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말씀을 은혜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아까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할까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말씀 카드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돈을 주고 산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든지 또 말씀을 받든지 이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의 마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면 막 좋아서 이 말씀대로 2019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지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뭐 이제 제가 송구현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나가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날 내가 되면 가고요 안 되면 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말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아봤자 의미 없어요. 신청하셨나요? 제가 깜빡했네요. 바빠서요. 그럼 굳이 말씀 안 받아도 돼요. 왜냐? 말씀 주면 뭐예요? 그것도 또 깜빡할 거 아니에요. 바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바쁘면 잊어버리고 깜빡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 말씀 카드 줘도 그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거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있으면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의 피부로 와 닿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사람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사람과 기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온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관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맨 앞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화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도 그 여인의 간절함을 듣고 들어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이 막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감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에 올바른 의미를 주는 거죠. 뭐 성탄절에 산타가 있다 없다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선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성탄절을 얼마나 간구하느냐, 얼마나 갈망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내 안에 있으면 산타가 있어도 그 말이고 없어도 그 말이고 선물이 있어도 그 말이고 없어도 그 말이고 양말을 걸어도 그 말이고 걸지 않아도 그 말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건데 저는 오늘 밤에 걸어놓을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간절함이 내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탄절에 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의미가 없는데 그럼 뭐 말씀이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라지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임할 건데 그것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했는데 마리아가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천사의 말을 흘려버렸다면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난 능력도 없는데, 나 힘도 없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대답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항상 그 질문 앞에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혼자서 어떡합니까? 내 능력을 어떡합니까? 내 재정을 어떡합니까? 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내 문제 앞에서 어떡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친절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이것은요,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새로운 감동이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네.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면,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였더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할렐루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나 혼자서인데, 나는 혼자인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계속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 질문에서 앞으로 나아가냐 나가지 않느냐는 이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이 너희를 덮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 덮는다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 하면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쓰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서 쓴 덮는다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죠? 능력이 덮여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는 동일하게 듣고 동일하게 구하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게 뭐라고요? 봐봐. 그러니까 마리아의 얼굴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야. 근데 마리아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이러면 뭔가 알쏭달쏭한 표정인 거죠. 그때는 또 뭐라 그래요?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하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야,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지금 할머니죠. 자식이 있어 없어? 없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애 낳을 수 있다 없대? 못 난다고 하죠.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 낳을 수 없다고 하지. 이미 할머니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 난다고 하지. 그렇지. 근데 임신했어. 예? 임신했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사벳이 그 성령을 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진짜? 대박.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하십시오. 30절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논리대로 임하기를 원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하나님 역사도 착착착 순서대로 계획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대로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넣고 물을 떠다가 주어라 했을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더라. 말씀대로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더라.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히더라 이거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맥인된 사람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있으면 귀신 떠나갈지어다, 앉은 병이 있으면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는 다시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셨는데 요한복음 9장은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에 가서 진흙을 캐서 눈에다 바르고 뭐라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렐루야. 아멘. 눈을 씻으라 하네. 눈을 씻으라.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눈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을 놨을 때에 그들의 몸이 나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가는 말은요, 어떤 게 참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함. 아멘. 순종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치유시켜주면 좋은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결과를 다 아니까 우리는 그 결과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는 내 삶과는 거리가 있다니까. 나의 삶에는요, 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문제와 네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7번 물을 담그라 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7번 씻으면 되지. 그죠? 눈 안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신랑 연모가 씻으면 되지. 그 정도 믿으면 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 맞는 성경에 예어가 있어요. 봐봐. 무슨 예어가 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 사람도 예수님은 정말 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 뭐라 합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아는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7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야 나가봐. 구름이 보여? 안 보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나가봐. 구름이 보여? 안 보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기도했을 때 나가봐 했더니 사원이 와서 그래요. 구름 보여? 그때 와서 뭐라 하냐면 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아니 있긴 있는데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쬐까는 거 한 개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점 같은 건데 없어도 되는 건데 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증거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오니까 엘리야가 뭐라 됐다 비가 온다 하고 기도를 멈춰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멈출 수 있을까요? 자, 또 이러면은 나도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 멈출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또 여러분에게 맞는 걸 또 가야 되는 거죠. 봐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1억의 빚을 졌어. 기도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통장 한 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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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번째 기도했는데 통장에 얼마 찍혔을까? 얼마 찍히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1억이라고 하는 이 빚을 얼마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겠어요. 얼마? 허승환이 얼마? 그래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빨리. 어차피 1억 빚 없잖아. 얼마? 1,000만 원 들어오면은 2천만 원 들어오면은 5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또 시신이 5천만 원 들어오면 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제일 현실감이 와닿아요? 5천만 원. 그거 같은 마음이네 다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1,000원 들어왔어. 1,000원. 1,000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1,000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1억을 갚으시겠구나. 믿음이 들어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인 줄 알아요? 5천만 원 아니에요. 5,100만 원이에요. 왜 5,100만 원일까? 51%의 믿음. 51%의 믿음이에요. 아리까리한데 살짝 넘어가 51% 이제 믿을 수 있어. 근데 그 51%의 믿음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51%와 49%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한 거야. 운동할 때만 2%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에는 PPL이 함께 나옵니다. 2%가 우리 그잖아요. 음식 먹으면서도 먹으면 맛있긴 맛있는데 근데 약간 2%가 부족해. 밤새도록 놀면서도 재밌긴 재밌는데 2%가 부족해. 그죠? 옷을 사면서도 어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 2%가 부족해. 좋긴 좋은데 2%가 부족해. 그게 뭐예요? 49대 51이에요. 그 옷가게에서도 보면서도 하면서 그 마음에 2%가 딱 생기면은 사야지 하고 사오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51%예요. 예? 음식 어때서? 서양국수 가서 스테이크 먹었지. 어땠어? 맛있었어? 괜찮았어. 이건 뭐야? 뭔가 2%가 부족한 거야. 2%가 뭐야?
야채가 구워 나오지 않았던 거지. 야채만 구워서 나왔으면 딱 좋은데. 그래서 2%를 넣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나의 현장들,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들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51대 49의 균형감 있는 모습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예요. 성경은 항상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현실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이라고 하죠. 대부분 다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0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지 않고 그냥 종이라 두었으면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더 쉬웠을 텐데, 그냥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 종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씀이 종에게 그냥 임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여기에 헷갈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헷갈림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헷갈림이 들어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여러분들이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엄마 말에 100% 순종해서 나가나요? 따님 여러분, 엄마 말에 순종하시나요? 네? 어떻게 야 추운데 그렇게 입고 나가지 마, 좀 옷 좀 든든하게 입고 나가 했을 때 내 어머니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나요? 여러분이 옷 갈아입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죠. 여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어때요? 야, 옷 좀 든든하게 입어. 남자들은 아우 됐어요. 나가는데 추워. 그때 갈아입어요. 여자랑 좀 틀려요. 여자들은 추워서 갈아입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엄마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야, 아침 밥 먹고 가. 든든하게, 이 추울 때는 든든하게 밥 먹어야 돼. 하면 여자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거 먹으면 내가 살쪄. 그래서 안 먹는 거죠.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정체성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정창이 있잖아요. 정창이 하나님일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그때는 어떤 친구가 얼마 전에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창희 형이라서 창희 형의 마음은 이해가 된대요. 왜? 했더니 저도 아버지와 관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창희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 편한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오늘 이 마리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말씀 안에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49대 51의 갈등에서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이 2%가 부족해.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어렵죠.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신학이 뭐냐, 경계선상의 신학이, 경계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경계선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계선 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계선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속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돼. 아니, 천국이 아니죠. 죽어봐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확증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51%밖에 없습니다 하면 51%가 일정하란 말이에요. 뭔가 찜찜해도 결국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내 마음의 일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51%, 49%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계선에 놓여져 있으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들도요, 저희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마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예수를 자꾸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마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들이 예수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저거 진짜 할 수 있다. 저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서 죄짓지 말고 기다려보고 시간을 보면은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이 2%가 부족했던 게 2%가 뭐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9%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51%의 신앙에서 뭔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그냥 동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의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키신 날 밤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얘기했잖아요. 심히 죽을 것 같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요, 예라는 말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하고 따랐지 아니오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언약 말씀은 언약 안에서 항상 예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도 예하는 가운데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생활 스터디로 얘기하면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종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미 알았잖아요. 보고 듣고 깨달아도 그것이 마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오늘 이 말에게서 우리가 배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그 비슷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말씀은 능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인데 마치 송구유신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까닭은 뭘까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언약, 그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했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심으시고 다시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루어지리다까지, 이루어지리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는 거 아시죠? 자, 마리아가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아멘.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앞에까지만 하라니까.
또 정신욱이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남종이오니.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아서 같이.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올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트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산타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더할 수 없이 감사한 날이죠.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 함께 누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선포된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난 이후에 마리아는 그 즉시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를 낳으실 마리아가 이 땅에 이곳에 왔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왔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대로 내 삶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언약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같이 자리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있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이, 그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통일하게 임하기를 고백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진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특별히 기쁨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성탄절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으리니 너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말이 우리 형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영광 돌려주는 인생 되기를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따가 우리 성탄절 리허설 있죠? 몇 시에 있죠? 3시입니다. 3시에 있습니다. 3시에 여러분들을 식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성탄절 리허설 3시부터 여기에서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